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복음 집회를 가졌고요. 오늘은 이제 연대기 성경 강좌 3강 할 차례입니다.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는 정말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러한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는지 성경의 맨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기초가 형성되어서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루시퍼의 반역과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 온 우주 만물 보이는 이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영적인 세계가 바로 이 천사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보이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사실은 놀랍게도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흔히 이 잘 믿지 않는 섞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무슨 신화다 아니면 무슨 그냥 옛날 이야기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신학 교수들조차도 그런 이 변질된 그런 교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이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죠?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가 된다고 이미 성경은 이 마지막 종말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죠? 이 아주 명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인종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건 뭐예요? 참된 이치이면서 이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기초 위에 견고하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어떻게든지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뭔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은 다 거짓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고요. 이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마귀는 이 어둠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은 항상 그럴듯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거짓말이 안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속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 거짓말은 항상 그럴듯한데 보면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사모님 여기 투자하시면 2천만 원만 투자하면 20억 됩니다. 3년 후에 이러면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뭔가 현혹하는 이런 말들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왜?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얘기해 주냐? 생명부지에 나한테 그런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뭡니까? 그 거짓말이 엄청 설득력이 있고요. 진짜 말은 뼈가 아프고 아주 기분이 나빠져요. 진짜 말을 해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말은 별로 안 듣고 싶어요. 아첨하는 말은 거짓말이어도 듣고 싶어. 이게 뭐예요? 타락한 우리의 이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듣기 그럴싸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성경이 뭘 말했는가?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그리고 진짜가 이 하나님 말씀이 뭘 말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주목해서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3강으로 이제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변치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완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해서 오늘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또 구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이지만,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장에 이제 4절서부터 보면요, 이 하나님의 창조된 내력 가운데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창조에 궁극적인 어떤 그 대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조차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계획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플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추시고 좀 자세하게 클로즈업해서 이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창세기 2장 처음에 5절에는 보면 아직 그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6장 이 노아 홍수 사건 이전까지는 예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와서 수분을 공급해 주면서 이 초목이 자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죠?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 사람을 지었다고요? 흙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의 인체의 성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아까 뭐라고 했죠?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흙으로 됐다? 일단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 인체를 완전히 해부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원소 분해를 해버렸어, 아예. 그죠? 원소 분해를 해보니까 땅의 성분하고 인체의 성분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이 인체의 성분에 뭐 그냥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성분들이 있잖아요. 철, 뭐 마그네슘, 황, 뭐 별 원소들이 다 있어요. 이 원소들을 쭉 분류해 보니까 약 90 몇 가지 원소로 분해가 되는데 정말 뭐예요? 이 흙의 성분하고 인체의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못 믿어도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우리가 문제예요. 알겠죠? 하나님 말씀은 진짜고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되면서 진짜 그러네? 라고 이제 점점 증명이 웬만한 게 다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 믿고 싶은 것뿐이지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 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우리 인간은 정말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 흙으로 산소에 묻잖아요. 그죠? 또 지금은 뭡니까? 이 화영이 아니네. 화영이 아니네. 뭐예요? 예, 화장인데 화영으로 제가 잘못 말했어요. 자, 화장시키면 한 줌의 죄가 되잖아요. 이 한 줌의 죄를 뿌리고 결국 뭡니까? 흙으로 돌아요. 맞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 줌의 흙을 취해서 인간의 이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숨 쉴 때는 감기 걸렸을 때 외에는 코로 쉬죠. 감기 걸렸을 때는 이게 막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코로 숨기는 진짜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이 호흡이 끊어지면 생기가 이렇게 코로부터 마지막
빠져나간다. 정말 하나님 말씀 진짜라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영, 이 생기를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과 우리 인간의 육체가 결합하면서 육체와 영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을 혼이라고 편의상 표현합니다. 이 혼의 기능은 뭐냐면 생각하고 뭐죠? 이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의지적인 결정을 하는 이런 이 혼의 기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입니다. 혼의 기능 자체는 생각하는 거, 그죠? 또 감정, 그다음에 의지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오염돼 버리니까 잘못된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잘못 생각하는, 알겠죠? 그다음에 잘못된 감정을 느끼면 잘못 생각하는 거.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죠? 이거 뭐 어릴 때 막 상처 이것 때문에 자라면서도 계속 뭡니까? 직장에 가서 아버지하고 사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같은 어떤 느낌이 들면 그냥 직장 생활 못하고 또 관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 계속 잘못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도 이제 뭡니까? 제대로 치유받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도 잘못된 식으로 자꾸 결정을 하기보다는 바른 식으로 결정하는,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합당한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잘못된 결정해버리고, 이게 다 뭡니까? 이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이 혼의 기능이 지금 뭔가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고서 이제 이런 기능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와 이런 걸 통해서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됐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 기능이 이제 뭐예요? 이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된 이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게 아름다움도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이 에덴 동산이 어딘가 성경은 앞뒤를 잘 읽어보면요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읽어봐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읽어보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에덴 동산이 어느 곳에 있는지가 4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강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대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한강 때문에 뭡니까? 서울, 그죠? 그 다음에 뭐 런던에는 템즈강 이러면서 이런 큰 수도가 강 하나를 통해서 웬만한 수도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또 황하 문명 그러잖아요. 황하강 통해서 또 뭐 중국의 어떤 문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강이 4개나 흘렀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문명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무려 4개의 강이 흘렀던 광대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조그만 지역이 아니고. 그런데 그 강 중에 2강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고요 비손과 기온강이 있었다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비손과 기온강은 파묻혔는데 이것도 뭡니까? 인공위성 사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거대한 강바닥이 인공위성 사진에 찍혔어요.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그런 강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지표면에 지금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뭡니까? 티그리스 강과 이라크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티그리스 강, 아래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정말 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정말 비옥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정말 석유가 많이 나고요. 자원이 풍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를 두셨는데 그 중에서 뭡니까? 한가운데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이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 바로 이 즐거움의 동산, 낙원, 기쁨의 이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가면서 이 모든 에덴 동산을 잘 가꾸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죠? 경작하며,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일하는 것이 그냥 경작하고 이런 것이 그것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을 이런 하나님과의 좋은 사귐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침입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예, 임의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 마음껏 자유롭게 그냥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죠? 그런데 이 동산 한가운데 예를 들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따르고 순종해야 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왜? 지원받은 존재이니까. 그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자유롭죠? 예, 물에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지만 우리 인간은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역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으면 절대 안 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그죠? 근데 이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짐승처럼 만들지, 로봇처럼 만들지, 왜 이렇게 어떤 생각할 수 있고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었느냐, 이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그런 존재는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있는, 여기에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라요.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신 분이 있죠. 근데 이 자식이 정말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나중에 뭡니까? 부모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이 될 수도 있지만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장담할 수 없죠. 처음부터 뭡니까? 로봇으로 만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요 굉장히 가변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은 물건이 아니라니까. 부모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셔요. 우리 인간은 아주 가변적인. 됐죠? 자, 선악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지. 그럼 그건 짐승으로 만들지. 이런 뜻이에요. 개는 무조건 주인만 오면 꼬리치게 돼 있거든요. 주인이 아까 자기를 학대했어도 상관없어요. 또 시간만 지나면 또 꼬리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래야 안 그래요. 나한테 배신을 때렸겠다. 두고 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신 당하면 절대로 이제 용서할 수 없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과 짐승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짐승적인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셨냐면
이 선악을 규정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뭡니까? 이것이 옳아, 저건 나빠 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사람들은 뭡니까?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죄야 라고 하는데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심지어 뭡니까? 부모도 나한테 잔소리하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한다고 부모를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이 도덕 기준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그런 지원받은 피조물인데,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이 선악의 기준을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죠? 지금 시대가 진짜 갈수록 그렇게 돼 있어요. 갈수록. 근데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 타락한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이 타락이 만연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악의 기준, 그다음 입법, 법을 세우시는 분, 그다음에 법을 따라서 재판하시는 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뭡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근데 이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는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를 것인지. 근데 일단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거역한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 것인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뭡니까? 옛말에도 순천자는 흥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게 되지만 역천자, 하나님을 계속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좋지 않았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혼자 알아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이 때가 되면 이 결혼을 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그죠? 5월달에 결혼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뭡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랬습니다. 예, 보통 이제 결혼하려고 할 때 이 처녀 총각들이 뭡니까? 상당히 괜찮은 대상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괜찮은 대상이 잘 있을까요? 잘 없을까요? 네, 잘 없어요. 괜찮은 대상이 있다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죠? 어딘가가 좀 빠진 것 같아. 근데 참 신기한 것을 봤는데 분명히 좀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았어요. 제 식으로. 그랬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아주 어엿한 형제가 돼 있는 거예요. 참한 자매가 돼 있고. 그죠? 왜 그럴까요? 예, 그동안 빠졌던 나사가 이제 탁 끼워지니까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냐? 돕는 배필을 몇 명을 지었다고요? 예,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데, 아담을 지을 때는요,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하와를, 돕는 배필 하와를 지을 때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아담의 갈비뼈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좀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컴퓨터도 나중에 만들어진 컴퓨터가 좀 더 신식입니다. 알겠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남자들은 보면 조금 이렇게 이 멀티플레이어 뭐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저는 시간이 가니까 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들을 보면요, 이 멀티플레이어가 됩니다. 애기 보면서 밥하면서 빨래 걷으면서 뭐 여러 가지를 막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한 가지 생각하면 그거밖에 잘 안 돼.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어디 가자 해서 그걸로 가는데 아내가 여보 저게 맛있겠네 뭐 이러면은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 가기로 했는데 왜 또 딴소리 하냐 막 이러면서 약간 짜증이 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헷갈리고 이러는데 여자들은 이제 그런 게 좀 잘 돼요. 그래서 좀 유연하고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바로 이런 어떤 돕는 배필을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렇게 정말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한 남자의 한 여자. 근데 그냥 이 자꾸 여러 명의 여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한 남자가 한 여자. 그죠? 평생 사실은 백년해로 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기본적인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런 것도 지금 한 남자와 한 남자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한 여자가 한 여자와 그냥 이런 것들이 진짜 지금 뭐예요? 성경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동성 연애를 하겠다, 동성 결혼을 하겠다, 막 이런 짐승하고도 하겠다 이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인간의 생각이 뭡니까?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게 다 구호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먼저다. 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면 멸망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점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에서 떠난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늘로부터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자, 3장에 가보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지난번에 이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봤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천사들의 세계 중에 가장 우두머리 천사였던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던 약 3분의 1 정도의 천사들이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뱀은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 사탄이 타락하도록 내버려 뒀나? 그죠? 또 타락한 이 사탄 마귀가 왜 이렇게 활동하도록 내버려 뒀냐?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악인도 악한 날에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수를 지을 때 보면 자수를 동양 자수 있잖아요. 이 실로 이렇게 막 이렇게 꼬매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호랑이 그림이나 또 아니면 강태공이 뭐 강에서 낚시하는 이런 그죠? 이런 동양 자수를 옛날에는 이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보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자수를 보면요. 어떠냐면 앞면에 보면 분명히 강태공이 한가하게 낚시하는 그림인데 그런데 뭡니까? 그 자수의 뒷면을 딱 보면 어떨까요? 뒷면에 보면 막 실이 숭숭 나와 있고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사탄 마귀가 타락하도록 내버려뒀나?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때 막지를 않으셨나요? 뭐 이런 의문들이 다 뭐예요? 군데군데 실이 숭숭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다 이해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말로 뭡니까? 이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치 뭡니까? 자수의 뒷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해 안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 특징이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재미도 없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점 와닿고 더 이해가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려면 자신이 진짜 죄인인 걸 깨닫게 돼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자, 이 사탄 마귀가요 뱀 속에 탁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사탄은 자기를 변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쁜 존재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 외에는 나쁜 존재가 없는 거예요. 뱀도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동산에는 해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뭔가 인간과 짐승과도 어떻게 보면 우린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교감이 됐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스리려면 뭘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간하고 뭐 짐승하고 안 통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알겠죠? 이 부분은 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뭔가 다 다스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 뱀하고도 별로 이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뱀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여자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물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죠? 참으로 뭐예요? 진짜! 그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분이라고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예,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짜예요.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짓될 수 있어. 그죠? 하나님이 진짜 같아? 그죠? 어떤 아이에게 그러잖아요. 너 진짜 너네 엄마가 맞을까?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다리 밑에서 추수했을지도 있어. 제가 어릴 때 진짜 동네 할머니들 그렇게 애들을 놀렸다니까? 정말 그랬어. 왜 그랬지? 진짜 짓궂었어.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 한 번도 의심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러고 나면 맞아 저번에 엄마가 나한테 야단쳤어. 주워 왔는지도 모르겠어. 막 이렇게 시험 드는 거죠. 알겠죠? 근데 시험 들어도 진짜는 친엄마라면 그 시험이 들든 말든 친엄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참된데도 이렇게 사탄 마귀는 뭡니까? 거짓말, 의심,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이게 마귀라는 존재라는 거죠. 참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너희에게. 이게 뭐냐면 너희에게라는 건 뭐예요?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요 어떻게 했냐면 아담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그죠? 아담한테 얘기할 때는 하와가 지어졌던가요? 처음에는 하와는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지어졌던 이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담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노렸던 것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 그런데 하와에게 딱 접근을 왜 했냐? 말씀 모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잘 안 읽고 이러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이래야 돼요. 성경이 진짜 뭘 말하는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에게, 이 말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냐면 맘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남자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네가 아담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바로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는, 그죠? 이 페미니즘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수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 온전하게 되는데 마귀는 이런 식으로 거짓 사상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양만 바뀐 거예요. 모양만. 그리고 뭡니까? 노리는 거예요. 너희에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아담한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물론 해당은 돼요. 하와에게도. 그러면 뭡니까? 질서를 따지면 어떠냐? 이 하와가 여기에서 뭡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남편인 아담한테 물어봤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 있어보라고. 아담한테 가서 물어보든 아니면 뭡니까?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니까 내 남편한테 물어보라고. 그죠? 그랬으면 너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로 하여금, 남편으로 하여금, 아버지로 하여금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아내가 죄에 빠졌어도요, 아담 너는 왜 이렇게 했냐라고 모든 책임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뭡니까? 이 질서를 우리는 어기고 싶어 하는데 그 어기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교회에서 뭡니까? 이 구원받은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합니다. 저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죠? 남편이 머리고 뭐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라고 이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마귀가 정확하게 물어보려면 뭡니까? 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질문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질문했죠? 예, 이게 뭐예요? 이 뉘앙스와 느낌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싸그리 못 먹겠냐? 이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 질문 자체에서 아주 교묘하게 뭡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는 뭡니까? 하나님이 참되시지 않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 너무 심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네가 남편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네가 더 똑똑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가 나중에 지어졌대. 그것은 처음에는 기분이 나쁜 일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더 개발된 컴퓨터 이런 식인 거예요. 업그레이드 됐대. 그러면 뭡니까? 이 아내들의 마음에서 내가 더 잘났어.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좀 잘 돕는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알겠죠?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울 수 있도록. 자, 생각해봐요.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냐? 네? 네.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냐면 그냥 사실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게 엄청 좋은 일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돕는 분들 기분이 살짝 좋으려고 그랬어요? 안 좋으려고 그랬어요? 그 오늘부터 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다 어그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잘못됐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특권을 주신 거다. 그래서 그 역할을 기쁘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도록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고. 됐죠? 근데 어쨌든 누구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2절에 여자가 뭐예요? 자기 질서를 지키지 않고 뱀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알겠죠? 이제 이렇게 돼버려. 그 다음에 뭡니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맞습니까? 중앙에 있는 뭐죠? 예, 두 나무 중에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대충 두리뭉실하게 이거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덧붙였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우리 여자분들에게 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전화하면 얼마나 걸리죠? 거의 그냥 한 10초에서 길으면 1분 뭐 이런 정도입니다. 용건만 간단히 뭐 이런 식인데 여자분들은요 분명히 용건은 그냥 한 10초짜리예요. 근데 얘기는 뭐 거의 한 2시간을 넘어갑니다. 정말 신기해요. 지금도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은 참 이렇게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얘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로 그러다 보면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있었던 내용보다 뭡니까? 보태기를 하게 됩니다. 의도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뭡니까? 빼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또 뭐예요? 빼도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여자가 더해버렸기도 했고 빼기도 했어요. 더한 거는 만지지 말라, 뺀 것은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치 않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사탄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뭡니까? 여자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하고 결코 안 죽는다는 얘기가 어느 얘기가 듣기가 좋아요? 기분에? 네, 결코 죽지 않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막 불로초 이것만 먹으면 영생 불사할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그거 먹다가는 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진시황제 갔어요. 진짜예요. 그죠? 저도 요즘에 뭐 이렇게 흑염소가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먹기 힘들어요. 제가 먹었는데 얼마 전에 막 두드러기 나고 이러더라고요.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체질이 맞아야 되거든. 왜 이렇게 건드렸나 했는데 요즘 오늘 아침에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 흑염소 잘못 먹었구나. 보니까 그 부작용이 나오더라고요. 두드러기 나고 막 이래. 그러니까 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체질이 또 맞아야 되더라고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사탄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니까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치사하게 과일 하나 먹었다고 벌 주고 말이야 지옥 보내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게 속임수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과일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이 과일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것을 먹는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싹 다 무시한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안 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도전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사탄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뭘 뜻하냐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싫어. 그죠? 오늘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왜 시비를 거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냐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인데 왜 자꾸 나보고 시비 거냐.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죄란 내가 하나님인 양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바로 죄인데 이런 죄를 우리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서 너무 안타깝게도 하와가 그 죄에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도 뭡니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어야 되는데 여자가 머리 행세를 한 거예요. 결정은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내가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편도 주관해버려요. 이게 바로 타락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매님들에게 너울을 쓰고 정말 뭡니까? 창조 질서를 인정해라. 네 남편이 보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그 부족한 것 같은 남편에게 주권을 결정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자는요 순간적으로 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 듣는 말에 현혹이 잘 돼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잘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아주 고집스러워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요 나쁜 것도 되지만 좋은 것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있으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조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순간적으로 이래야 될 것 같아서 하다 보면 망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그래서 망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급해서 막 움직이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서 안타깝게도 보니까 같이 죄에 빠져버렸어요. 아담이 여기서 보니까 아담은 미혹된 게 아니야. 알아. 하나님 분명히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아담이 누구는 그러다가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을 들어버렸다. 자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언제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맞을 때는 들어야 돼. 그때는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 하나님 말씀과 맞는 얘기하면 들어야 돼. 그런데 아내의 말일지라도 알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면 아내의 말이라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보
그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 라고 그때는 안 된다고 해야 돼. 그냥 무조건 여자 말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 무조건 안 들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맞으면 들어야 돼. 안 맞으면 안 돼. 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될 때는 온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 죄에 빠지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뭡니까? 막 두려움에 빠지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전에는 뭡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벌거벗은 줄 알게 되면서 두려운 마음 들고 수치스러운 마음 들고 그 다음에 막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가지고 자기를 감추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인간이 죄짓고 자기 스스로 이 죄책감을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불공 닦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착한 일 구제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스스로를 떳떳하게 그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하는데 이게 내 노력, 내 애씀, 내 도덕적인 삶, 종교적인 애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화과 잎을 그렇게 엮어서 치마했지만 하나님 딱 나타나니까 아담아 너 어디냐?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무화과 잎 치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만 한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심판대 딱 서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어떤 도덕적인 삶 어떻게 훌륭하게 살아도요. 안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면 어떤 거로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알려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아담 보고 너 왜 숨었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담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함께 있게 했던 여자 때문에 이렇게 했다. 여자에게 질문했을 때는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 이게 핑계, 변명, 합리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내가 해버린 거예요.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지 누구 핑계대고 탓하고 이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멸망시켜도 우리는 이제 할 말이 없는 죄 가운데 빠진 존재가 돼버린 거고 이 아담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같이 있어서 같이 뭡니까? 아담 안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 안에 온 인류의 씨가 아담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씨 죄씨가 돼버립니다. 아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와 그 다음에 뱀 사실은 뭡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그죠? 사탄과 타락한 함께 타락한 이 타락한 악령들과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날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여자에게서 날 어떤 후손을 보내주는데 이 후손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사탄의 권세를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간을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줄 건데 이런 전투 과정에서 사탄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치명상은 못 된다. 이런 어떤 아주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이제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믿게 됐을까요? 안 믿게 됐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행한 행동을 보면 아담이 진짜 그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는 좀 덜 믿었던 것 같아요. 선악과 먹었다는 것은요. 덜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진짜 독약이라는 걸 알면 먹겠냐고요. 진짜로 독약인 걸 알면 안 먹는 거예요. 모르니까 또 아니면 에이 설마 그러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아내가 먹었는데 안 죽은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뭡니까? 그 안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일단 하나님과 단절돼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이미. 근데 뭡니까? 겉으로 보니까 멀쩡한 것 같아요. 꽃꽂이 나무 똑같아요. 꽃꽂이 딱 꺾어가지고 물병에 꽂아놓으면 죽은 것 같아요? 살은 것 같아요? 살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원 줄기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했을 때 딱 보면 그들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려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지고요. 하나님 피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거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었다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지금 불안해하고 막 그냥 대인기피증 걸리고 이게 전부 다 타락의 그런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됐는데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구원의 약속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뭡니까?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 오겠더니 정말로 아니구나. 그러니까 진짜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믿은 거예요. 믿은 결과 뭡니까?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전까지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그냥 옆였네 이렇게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0절 21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와의 뜻이 뭐라고요? 예, 일 해가지고 뭐냐면 산자의 어머니인데 일하면 생명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의 뜻이 뭐냐? 생명. 그러니까 아담이 뭐냐면 그대는 나의 생명. 왜? 이 그대에게서 날 어떤 구원자가 나를 이 멸망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제는 마귀의 딱 지배돼 버린 거거든요. 건져줄 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제는 믿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말은 뭐냐?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이 가죽옷이 어디서 생겼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4장에 가보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에 이 짐승이 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양이 죽어서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했을 때는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뭡니까? 양을 죽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의 값을 한번 따라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바로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양을 죽이신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이 죄 없는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 죽었는데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바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이제는 뭡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죄를 벗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뭘 뜻하는지는 이제 이 연대기 성경 강좌를 끝까지 쭉 들어보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계획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점점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참되시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참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우셔서 계속되는 이 연대기 성경 강좌를 복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태위 곧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존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